하나님 말씀 역대하 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역대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역대상 또 역대하 또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이제 구약의 이제 역사서라 하면 두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먼저는 이제 신명기적 역사서가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역대기 역사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명기적 역사서는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과 열왕기상하 같은 관점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상, 역대하는 이제 조금은 이제 다른 관점으로 쓰였다, 그렇게 해서 역대기적인 역사서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실 역대상과 역대하는 많이 설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많이 이제 중첩되는 부분이 있죠. 역대상은 다윗에 관한, 그리고 역대하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이제 중첩되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설교를 많이 이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역사서의 이제 목적은 신명기 역사서 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이제 포로로 이제 잡혀간 그 시기에 이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목적은 이제 과거를 반성하고 이스라엘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는지를, 이제 신명기 역사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고요. 결국 그 멸망의 원인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우상을 섬김으로, 언약을 어김으로 멸망에 이르렀다는 그런 신학적인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이 역대기는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새로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포로기 이전의 역사를 신학적으로 재해석하고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이제 미래를 향한 소망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 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는 아담 창조부터 주전 538년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까지 이렇게 아우르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기의 히브리어 제목은요, 디브레 하야밈이라고 해서 그 시대의 사건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열왕기에 나오는 이제 역대 지략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 디브레 하야밈을 직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70인역 성경에는 이 책을 파라레이 포메논이라고 해서 남겨진 것들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제목은 조금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뭔가 이제 열왕기상하와 사무엘상하에서 빠진 것들을 뭔가 보충하는 의미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서 이 역대상 역대하의 말씀이 조금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그러한 측면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 이러한 남겨진 것들이라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역대기는요,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말라기가 마지막에 있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이 역대기가 마지막에 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정경으로 최종 채택된 시기가 가장 나중이다라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하는 역대기를 히브리 성경의 이제 첫 책인 창세기와 대응하여 배치함으로 뭔가 이제 큰 흐름 가운데서 묻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습에 따르면 대제사장은 이제 대속죄일 전날 이 역대기의 말씀을 읽었다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역대기가 성전과 레인 중심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책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 역대기 저자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다 공동체가 직면한 복잡한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신학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로기에 돌아왔을 때 이제 상황은 더 이상 다윗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았죠. 예루살렘 성전이 공동체의 정치와 종교와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굉장히 중요해졌죠. 이전에는 이제 왕, 어떤 다윗의 자손,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 중심을 이루었다면 이제는 성전 중심의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것인데,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과 그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 간의 갈등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땅을 지켰다는 그 땅에 남은 자들과 또
포로기로서 끌려가서 이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다가 돌아온 어떻게 보면 엘리트들이겠죠. 그들과의 갈등, 그러면서 그 땅에는 이미 이제 다른 문화, 이방인들, 또 혼혈,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산재하면서 이 역대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진정한 이스라엘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성전 중심으로 모이는 이스라엘 공동체, 나중에 이 성전은 무너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는 그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이러한 성전 중심의 공동체를 통해서 다시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전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전 건축과 관련된 인물이 누구냐? 그래서 역대상에서 다윗에 대해서, 그리고 역대하에서 솔로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열왕기나 이제 그 말씀들과 조금 다른 측면은 이제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그들이 지은 죄라든지 좀 잘못된 부분들이 조금 생략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좋은 그런 측면들만 많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또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역대상에서는 1장과 9장이 족보를 얘기하고 10장에서 29장이 다윗의 통치를 얘기한다면, 역대하는 1장에서 9장이 솔로몬의 통치에 대해서, 그리고 10장에서 마지막 장까지가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왕기 상하의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1장은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결과로 풍요를 얻게 되는 그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더한 모든 것을 다 그에게 주셨다. 그래서 제가 어릴 때는 지혜를 구하면 나머지를 다 준다 이렇게 오해해서 지혜만 구하라 막 이렇게 어린 아이들한테 기도하라고 그렇게 시켰던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사실 그 뒤에 것이 중요한 게 아니죠.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듣는 마음을 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하며 그에게 다른 모든 것도 통치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 은혜를 주신 것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왕위가 견고하고 창대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고, 솔로몬 역시도, 물론 다윗과 솔로몬도 인간인지라 잘못이 있고 큰 죄를 저질렀지만 그래도 다른 왕들에 비해서는 그들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러한 통치를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의 그런 아름다운 통치의 비결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가 지혜가 있어서, 그가 능력이 있어서, 다윗은 뭐 골리앗을 이겨서 용맹해서 그게 아니라 결국 이 왕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 바로 그것을 먼저 강조하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2절과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뭐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그 명령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3절에 보니까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더라. 솔로몬의 명령은요, 온 회중이 함께 기브온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공동체 전체가 함께 참여했다는 것을 강조하므로 이 역대기 저자는 이 산당이라는 장소가 갖는 부정적인 의미를 상쇄하려고 했던 거예요. 당시에 이 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제사도 드리기도 했지만 온갖 우상들이 가득했던 그러한 산당으로서 비춰졌던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성막이 그 당시 기브온 산당에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법궤만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성막 자체는 여전히 기브온에 남아 있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솔로몬의 산당 제사가 불법적인 장소에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기브온 산당에 모세 시대로부터 이어진 회막이 있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제사가 불법이 아닌 이것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고요. 실제로 다윗도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매일 번제를 드리게 했고
해만과 여두둔에게 찬양을 맡긴 일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 산당 제사가 우상이라든지 불법적이 아닌 것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말씀을 시작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와 예루살렘에 미리 준비해둔 장막에 두었음을 다시 언급하게 되죠. 그래서 이 궤를 옮긴 사건이 매우 중요했음을 강조하면서 이제 솔로몬이 성막을 중심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옛적의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이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솔로몬은 바로 이 놋제단이 있는 곳으로 회중과 함께 나아가는데, 이는 그가 단순히 궤가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모세 시대부터 이어져 온 성막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궤와 성막을 동시에 중요하게 다루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정통성을 확보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6절에 여호와의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1000번제 이야기가 또 나오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이 1000번이 1000번의 횟수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1000원씩 1000번을 교회에다가 헌금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847 막 이렇게 주보에 나오고 하는데, 성경을 잘못 오역한 것이죠. 한 번에 드린 그 제사를 우리는 이제 1000번이라는 횟수로 말미암아 그것을 통해서 잘못 취사 선택해서 그렇게 해석한 부분들이 있죠. 결국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어떤 그런 드려지는 예배, 그것 중요하지만 결국은 이것보다 이제 삶의 예배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참된 신앙과 우상 숭배의 핵심적인 차이는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에 있습니다. 이들이 뭐 1000회가 되었든 뭐 단번에 1000번을 드렸든, 물론 단번에 1000번을 드린 것이지만 어떤 그런 외적인 것에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예배가, 그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 중심이냐 자기 중심이냐.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1000번의 제사가 끝나면, 1000번의 제물이 1000번제가 끝나면 이제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고 1회부터 1000회까지 드렸던 그 모습은 사실은 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거죠. 그래서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1000번제를 드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7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그러면서 8절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10절이 중요하죠.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으셨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그는 왕의 자리를 마음껏 권력을 누리는 자리가 아니라 백성을 섬기는 자리로 이해했죠.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솔로몬이 구한 지혜를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레브쇼메아라고 해서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사, 바로 이것이 지혜라고 할 수 있죠. 솔로몬은 이제 다윗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어떻게 내가 이 땅을 통치해야 될지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있지만, 그가 하나님께 구한 것은 부귀와 영화와 어떤 권세와 권력과 군사력이 아니라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듣는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요구했던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줄까라고 요청했고, 그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그러한 소통,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느낄 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경우이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이제 없죠. 우리는 이제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솔로몬의 기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고 그것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올바른 관계를 위한 중요한 기도가 바로 하나님께 듣는 마음, 그 지혜를 달라는 간구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달라 무엇을 요구하는 문제보다 먼저는 하나님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깨달을 수 있는 듣는 마음을 달라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솔로몬의 간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단순히 개인적인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미시파트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을 줄 것인데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전무후무하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렸을 때 솔로몬은 그 외의 것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다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간구하기 전에 우리가 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솔로몬은 지금 하나님께 그것을 구하면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간구하였습니다. 이 듣는 마음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지혜롭게 다스려야겠다. 그래서 그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와 간구가 아니라 내 목적과 내 유익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를 올릴 때가 있는 것이죠. 그 기도가 바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15절에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이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병거와 마병을 소유하게 하여서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게 하였고요. 은과 금이 돌처럼 흔해졌고 백향목이 평범한 뽕나무처럼 많아졌습니다. 지혜를 구한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온갖 것들을 다 누렸다라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16절과 17절에서는 조금 아쉬운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말들은 애굽과 구에서 사들였으니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인데 17절에 보면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로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 사람들로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이 역대기에서 솔로몬에 대한 어찌 보면 유일한 부정적인 측면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가 애굽에서 말을 사서 아람 왕들에게 되팔아 일종의 무기 중개업을 하였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이제 평화로운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어쩌면 솔로몬이 그 평화 가운데서 이웃 나라의 무기를 받아 이득을 취한 그러한 모습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왕이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그 신명기의 말씀을 위반한 것이죠.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영광과 지혜로운 통치를 강조하면서도 그럼에도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인데요.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라고 물으셨을 때 자신을 위한 장수, 왕권의 강화, 그리고 은금, 그리고 부귀 영화 그 모든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원수를 또 특별히 이방 나라들을 멸해달라는 그런 것도 구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맡기신 백성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였던 것이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올렸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기도는요, 종종 나의 필요를 중심으로 구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 나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하죠. 나의 유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유익마저도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내가 장래에 커서 무엇이 될래라고 하는 기도를 할 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할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을 위해서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할 것인가라는 그러한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 욕망을 관철시키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일치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아야 할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정말 백성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그 지혜를 사용하였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가 뒷부분에 가서 그 받은 것들을 잘못 사용한 모습을 보여지게 하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로몬이 잘못했구나, 솔로몬도 인간이구나,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나 자신만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선하게 하나님의 그 목적 안에서 우리가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솔로몬의 부귀 영화 그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결국 핵심은 두 가지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기도,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돌아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모든 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역대하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의 그 삶의 그 중심에 있는 또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솔로몬이 자신의 유익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듣는 마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잘 통치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가 구한 것들 외에 많은 것들을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셨지만 그도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못 사용하였을 때 역사의 오점이 남고 그 잘못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시간과 재능과 또한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목적으로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